진행하겠습니다. 복음을 한 100년 들으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을 듣든 1000년을 듣든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한 100년 들으면 질그릇이 금그릇이 돼야 되는 줄 아나 봐요. 왜 아직 질그릇이냐? 복음 들은 지 50년이 됐는데 왜 질그릇이냐? 내 가정은 이 모양이고 내 하는 업은 이 상태밖에 안 되고 내 자식은 이 꼴이고 혹시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래 말하죠. 질그릇일 뿐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배 대신 그걸 가진 질그릇일 때 알 때 우겨쌈을 당해도 또는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저기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들으시는데 제 느낌에는 이 담임 목사가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제 방에 잠시 오시라고 해서 대화를 하니 집사님 혹시 내가 오해인데 혹시 이 말씀 붙잡고 남편 한번 바꿔보려고 자식 한번 뒤집어 보려고 참 힘드시겠어요. 집사님 교회 오셔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되고 집에 가서 남편 쳐다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이 되고 해결해야 될 자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보일 것인데 계속 말씀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만하시고 복음으로 행복하시라고. 여러분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질그릇인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내 안에 보배를 담아주시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알 때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미자립 상태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미자립 믿음입니다. 간단하죠. 복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자립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자립 전도예요. 해봐도 소용없대요. 자, 이걸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20년 됐는데요. 렘넌트 단어가 나온 지 미자립 렘넌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미자립 교회는 무섭지 않아요. 미자립 목사님 무섭지 않아요. 도와드리면 되고 힘 실어드리면 되고 함께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오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복음만 듣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교회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있냐고,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있냐고 이러면서 복음 가지고도 안 된다 하면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 속에 없지 않게 있거든요. 이게요. 있는데 내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자식이 이런 상태가 되면 힘들죠, 진짜. 장로님 한 분이 아들을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에 깨워가지고 차 키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몇 살이냐 하니까 23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에 차 운전 연수까지 다 끝났어요. 이 키 가지고 아침에 네가 일나라. 네가 씻고 밥 먹고 이 차 몰고 교회 와라. 아빠가 23년 동안 니를 아침마다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씻어라 먹어라 나와라 빵빵빵빵 빨리 안 나와. 23년 했다. 그만하자. 이제는 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말아보라 그냥. 그러니까 차 키 여기 있다. 차가 2대가 있으니까 한 대 잘 좁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면 아예 그냥 누워 자쁘라 그냥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아침에 이 아이가 지가 일어나서 지가 씻고 지가 옷 차려입고 지가 운전해서 교회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나는 아직까지 복음을 날마다 안 들으면 무너지는 연약하지만 렘넌트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래 돼야 되거든요. 복음이면 완전하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 말이에요. 어떻게 진짜 쳐다보냐 말이에요.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을 뭐 행사하는데 돈을 탄핵 뭐 교회에서 재정부에 돈 주죠. 내가요 다 해줍니다. 다 해주면서 우리 전사한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가 중요하다. 저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도와주냐? 그냥 도와준다. 복지. 그러니까 지금도 거지다. 지금도 거지다. 미자립. 처음부터 자립하도록 도와줬으면 지금은 정신 차릴 건데. 그래서요 책을 보니까 제목이 뭐냐? 원조가 아프리카를 망하게 했다. 이런 거예요. 누가 적었냐? 리비아에 있는 한 렘넌트가 적은 거예요. 아버지가 외교관이다 보니까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는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쳐다보니까 이 아프리카 54개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느냐? 한 가지 이유다. 원조 받아가지고 원조를 해줘서 문제다. 누광숙 목사님 우리나라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선교사가 도왔다 그럽니까? 도움 받는 자로 도와준 게 아니라 나처럼 도와줄 자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받는 사람마다 나도 이 은혜 갚아야지, 나도 이 은혜 빚진 자가 되어서 나도 원조하는 자가 돼야지, 받을 때 그래 받아보니까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자, 근데요 마땅히 교회 재정부에서 A니까 줘야 되고 애들은 받아야 되고, 중고등부가 나이가 돼도요 교회에서 마땅히 줘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되고, 교회 세계 렘넌트 대회가 하는데 매해마다 찬조하고 도와주고, 또 무슨 수련회 가면요 매해마다 찬조하고 도와주고, 애 상태가 어디 됐냐, 이번에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막 째려보더라고요 나를요. 교회가 헌금 가지고 뭐 하냐면서. 할렐루야. 뭐 안 도와줬다면 애 상태가요 그동안 뭐 작년에는 도와준다 원래 왜 안 도와주냐면서 막. 아 이게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게 처음부터 잘못했구나. 이게 교회가 아이 오늘 렘넌트 중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부모가 불신자니까 또 애도 똑똑하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준 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스타트부터 틀려버렸어요. 그냥 도와주고, 얘를 도와주면서 얘가 도와줄 자로 키워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얘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걸 당연히 여겨요. 당연히. 그냥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하는 말은 교회에서 돈 가지고 뭐 하냐 이런 거예요. 아, 누가 잘못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한 거죠, 시작이. 자, 여러분, 미자립 믿음, 복음 가지고 안 된다, 또는요 할 수 없다, 해봐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보기 싫은 이런 일이 터진다니까요. 미자립 렘넌트가 나온다니까요. 복음 가지고도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결국 우리는 복음 가지고 된다, 복음 이어야만 된다, 단 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장례식을 갔는데요 가니까 이렇게 렘넌트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장례 예배 설교를 뭐 다 믿는 사람이고 다 뭐 다락방 멤버고 뭐 전부 다 유가족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전부 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제가 5년 전에 천안에 가니까요 지팡이 쥐고 일을 하고 교회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요양원을 들어갔어요. 나하고 사모하고 신방 간다고 갔더만, 이제 이 할머니가 90세인데요 성격이 역을이에요, 역을. 그러니까요 조용히 예배 드리면 될 건데 이 요양원 원장님 이리 오시라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인사하라고.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방에 있는 할머니들 다 끄집어내라고.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릴 거라고. 야, 난 쪽팔려 죽겠는데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내서 한 30명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하시는 아줌마, 원장 다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한 명씩 이렇게 쓰다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 보고
잘 계시라고 또 오겠다고. 그 원장님 뭐라 하냐면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라고 또 인사하라고. 이분이 매주 올 수 있다면서. 말을 안 했는데 매주 올 수 있다면서. 원장님만 허락하면 할머니들 할 거 없잖아요 낮에. 우리 사모 모시고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한 주에 한 번 할머니들 다 나와가지고 그 우리 사모가 이제 요양원 가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 내가 뭐 하냐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 트로트 노래 한 곡 불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다 여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한 1년 지났더만 이 할머니가 다른 요양원으로 가버렸어요. 근처에. 여기는 원장님은 계속 와주세요가 된 거예요. 또 갔는데 여기 가니까 또 원장님 또 나와라. 또 할머니들 다 데리고 나와라. 또 예배가 됐어요. 원장들이 듣다가 좋으니까 실버 유치원 원장하고 소개시켜주고 이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가시는 곳마다 다락방 문 여시고 또 원장이 원장을 소개하고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천국에 상이 많겠죠. 그동안 90세까지 헌금한 것도 얼마나 많이 헌금했겠어요. 헌신한 것도 얼마나 헌신 많이 했겠어요. 또 마지막까지 전도까지 했네. 천국 가면 상이 너무 많겠다 진짜. 근데 내가 이 시간 죽었으면, 내가 이 시간 죽었다 치고요, 내가 그 권사님이면 천국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상이라고 갖다 놨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이 땅에서 네가 헌금해가지고 모아놓은 보하다면서 갖다 놨는데요 내 눈에 차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가 전도해서 헌신해서 모아놓은 상급을 다 갖다 놓으셨는데요 난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이 시간 천국 와 있는 게 너무 좋고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이 나서 뭐 상이고 뭐고 자시고 필요 없는 거예요. 꼭 죽어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갖다 놔도 말씀의 성취든 기도 응답이든 전도 역사든 돈이든 사람이든 경제든 뭘 갖다 놔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오늘도 참 행복하다. 누광수 목사님 그러시대요. 20년 전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 메시지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 목사님 쳐다보고요 해드릴게요 하면서. 그런데 눈빛 보니까 20년 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덜 행복한 것 같다고. 나는 그때도 행복하고 지금은 더 행복하다. 그게 맞거든요. 날 75세 된 바울이 빌립보스를 쓰는데 내가 한 이전은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내 나이 지금 뭐 50도 안 됐는데요 내 한 것 쳐다보고 살아요. 나이 75세 돼가지고요 내가 한 것 쳐다보고 남은 여생 그냥 참 내가 이렇게 살았네 열심히 그러면서요 여유있게 그냥 살 것 같은데 호두 과자 먹으면서 천안에.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 하냐? 잊어버린대요. 난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한대요. 내가 75세 되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놨는데 그거 쳐다보고 그냥 흐뭇해하면서 상이 많겠지, 상이 많겠지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 믿음관 그게 들어간다니까. 그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지나가는 애들한테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랩런트들한테 그냥 지나가면 야 잘생겼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된다고. 지나가는 애 보고 정말 우리가 제일 예쁘다고 그거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관심. 그냥 말 한마디 참 잘생. 우리 교회 아이 불신자 아이가 왔는데요 6살짜리 11살짜리가 온 거예요. 남자 둘이.
알아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남자 둘이, 그러니까 할머니 죽었고 엄마 이혼했고 둘이 살아요. 근데 유치부 예배 딱 가보니까 이 아이는 이쪽에 앉아 있고 나머지 우리 교회 유치부 랩런트는 다 몰아가지고 이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님 가보니까요, 집 사모가 이제 유치부 설교하고 나오는데 내가 이 자리를 왜 이리 앉았냐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가 나서 애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가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유치동도 똑같은데 가보니까요, 여기도 홍해가 갈라졌어. 그 아이는 11살짜리는 이쪽에 앉아 있고요, 나머지 다 이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두 아들이다 보니까 안 씻는 거예요. 내가 불러가지고 세수 언제 했냐니까 기억 안 난다. 양말은 이거 신은 지 오래됐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도요 좀 냄새 나더라고요. 보니까 유치부 씨 문 열면요, 와 진짜 이거 남자 냄새잖아, 남자 냄새.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랩런트랑 놀다 보니까 놀리죠. 그 랩런트가 놀린 거예요. 얘를 놀리니까 얘가 막 화가 나니까, 아무래도 영적 문제 있는데 화가 나니까요, 교회 유리창을요 발가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졌는데 안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 주일 나니까 얘가 왔더라고. 내가 불렀어요. 안 다쳤냐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다음 주에는 요거 깨고, 그 다음 요거 깨고 다 깨프라. 어차피 다 한번 갈아인다. 이거 지금 우리가 새승전 가는데요, 장로님들이요 유리창 별로인데 안 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천사를 보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 갈아프라 그냥. 그래가지고 다 차프라. 근데 찼던 데는 차지 마라. 그건 새 거니까, 알았지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오면 다 차프라. 그러면 이제 또 6살짜리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주치부 교사들하고 초등부 교사들 불러가지고 이랬어요. 내가 교회 냄새가 더 났으면 좋겠다. 냄새가 진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불신자 애들이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집사님 진짜 이 아이에게 힘을 주라고. 이 아이 괜찮다고.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참 너는 우리 교회 제일 잘생겼다고. 그 말 한마디 해준 거거든요. 잘생겼다고요. 그 말 한마디 해줬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 또 교회 왔더라고요. 세수했냐니까 오늘은 세수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다가 야, 그 더 잘생겼다 하면서. 발은 씻었냐니까 발은 안 씻고 왔다는 거예요. 괜찮다면 괜찮다. 다음 주 씻어, 다음 주.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 조금만 관심 가지고 도와주면요, 애들이 옵니다. 장로님이요, 뭘 주일날에 뭘 들고 와서 보니까 뭐 들고 왔냐니까요, 그 솜사탕 기계 있잖아요. 솜사탕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젓가락 넣어 돌리면 이렇게 구름빵 되는 거잖아요. 이러잖아요. 그걸 기계를 30만 주고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공원인데 그거 갖다 놓고요, 미래로 교회 무료로 드립니다. 붙여놓고요.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계속 막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솜사탕 주면서요, 교회 가라, 교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나이도 드셨고 돈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랩런트의 사랑을 솜사탕 기계 그거 돌리는 거잖아요. 젓가락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묻어붙잖아요. 구름빵처럼. 그거 하나 사가지고 애들 지어주면서요,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고. 제가 봐서는요, 그 나이에 딱 할 수 있는 전도예요. 진짜 그 나이가 제일 좋은 전도인 것 같아요. 이미 다 머리가 백발이죠. 하얀데 그 기계 뭐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 놓으니까요, 애들이 막 여러분 랩런트들 조금만 관심 가지고요, 조금만 힘주면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이들이 미자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안 바뀌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 타고나는 게 있는데, 그리고요 사람이요 살면서요 형성되는 게 있어요. 성격. 이거 안 바뀝니다.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자꾸 사투리를 쓰는데, 우리 막내는 천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얘는 말만 하면 그래 그런겨 하면서 이렇게 겨자 쓰고 왜 그래요 하면서 유자 쓰고 막 그래. 충청도 사람이라 가지고 타고난 게 있다니까, 타고난 게.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기질 이거는요 안 바뀝니다.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느냐면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리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시선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이 내 부모일까? 그게 아니고 관점이 달라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니까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성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이들의 표현이 그래요. 왜 저분이 내 부모냐 이거예요. 비교가 된다 이거죠. 딴 뭐 이렇게 과연 중학생이 돼서 그 생각을 가졌을까요? 초등학생 때 이미 가졌는데 말로 표현 못하다가 표현한 거죠. 이제 중학생 되니까. 어찌 보면, 자 여러분, 실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집에서 많이 받아요. 학교 가서는 친구들한테 몰매 받으면서요, 아빠한테 기사대기 한 대 맞으면 집 나가 본다니까요. 학교 가서는 친구의 개소돼지 10, 20, 30, 40 다 들으면서 집에 와서는요 잔소리 한 번 했다고요, 집 나가 본다니까요. 희한해요. 세상 가서는 친구들한테 온갖 소리 다 얻어먹으면서 집에 와서는 말 한마디 하면요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상태라, 상태. 아이들이 가장 축복된 응답을 저주로, 어찌 보면 왜 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속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기질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는 쪽으로, 어찌 보면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실제 문제와 사건을 봐야 될 것이냐, 이걸 보도록 시선을 달리하도록 이 부분을요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자립하는 렘넌트로 바뀐다니까요.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는 거죠. 교회 권사님이 아이 한 명이 팔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팔에 이제 종양이 생겼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종양이 생겼으니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대.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냥 듣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복음을 깨닫고 또 노예를 통해 경제를 배우고 감옥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그 나중에 총리가 됐다, 그 뜻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복음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이다, 선. 자,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은 요셉을 복음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게 선이다, 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복음 속으로 집어넣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선은 복음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너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다. 네가 이 아픔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의사가 될 거야, 그런 소리 아니다. 그런 소리 듣지도 마라. 그거 다 꼬시는 거다, 꼬시는 거. 그거 전부 다 부모님들이 유혹하는 거다. 뭐 아프면 다 의사가 되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 아픔을 통해서 너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 그게 하나님의 선이다, 선. 선을 이루어라, 선을 이루어라.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선입니까?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잖아요. 바르게 사는 게 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루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어디로 집어넣죠?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는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문제와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없이 자랐으니까 하나님이 경제 축복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상 심리의 메시지 말고요. 말 그대로 뭐 어렵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복음만 해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어떤 장사식의 표현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잖아요. 어찌 보면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도록. 그래서요, 우리 교회 주일학 교사들은 제가 부탁하거든. 제발 장사치 같은 설교하지 말라고, 제발. 쉽게 말하면 네가 언약 잡으면 의사가 될 거다, 네가 언약 잡으면 정치인 될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언약 잡으면 복음 엘리트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언약 잡으면 복음 인재가 될 거라고. 언약 잡으면 복음 성공자가 될 거라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데 왕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여러분 베스다 이 총독 앞에, 희한하죠, 죄수인 이 바울이요, 내가 가진 복음을 자랑해요. 저는 렘넌트가 그 정도면 성공했다 싶어요. 어찌 보면 자기보다 높은 위치, 자기보다 모든 걸 가진 자 앞에 죄수인 입장, 가진 것도 없고 처지는 사형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근데 뭘 말하냐?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가지지 못한 부활의 주님을 들어봐라 하면서. 야,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파생된 축복,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교회 아이 한 명이 동생을 많이 때려요. 그리고 욕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왔냐면 기도 속에서 공부하도록 돕자고 했어요. 교사 한 명하고 나하고 팀이 돼가지고요, 매일 이 아이를 찾아가는 것이다. 학교에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이고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지. 못 알아들어도 또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 창세기 3장, 그게 내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의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니까 복음 편지 가지고 하든 성경 가지고 하든 여튼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내가 누가 하든 앉아가지고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인간의 문제다.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상관없이. 또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왜냐?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니까. 못 알아듣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이게 와닿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의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이게 눈이 열려본 거예요. 하고 온 거예요. 그냥 하고 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이게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해야겠다면서. 그게 고3이었어요. 나사렛 대학교 복지학과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요, 이거 안 된다 할 수는 없고요, 애는 공부는 안 한 아이고, 기도하자면서. 근데 이 아이는 나사렛 대학교 복지학과 입학했거든요. 후보 68번. 앞에 67명이요 다른 대학 합격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기가 차게 합격했어요. 내가 보니까요, 야, 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대학 다니더만요,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렘넌트들을 모아놓고요, 한 주간 지 알바 띄운 거예요. 다 투자해가지고요, 통닭 사주면서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라. 답이 무엇인지 알아라. 네가 뭐 때문에 공부하는지를 찾아라. 그게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가 학교 가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다. 네가 지금 이 시간에 무한도전 보기 전에 기도 수첩 한 판 하고, 그게 기도 속에서 보는 게 아니다. 신문 읽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신문 보면 기도 속에서 신문 보는 겁니까?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기도 수첩 한 판 하고, 그러면 출근하면 기도 속에서 출근하는 겁니까? 그거는 모습이죠, 모습. 그거는 행위죠, 행위.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이게 깨달아지는 날, 저는요,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뭐가 되냐는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모를 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자꾸만요,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해드릴 테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러면 그거 하면 뭐가 오냐고 자꾸 물어요.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뭐가 와야만 돼요. 뭐가 생겨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니죠. 복음으로 충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발 다른 메시지 하지 말라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고 답이 무엇인지를 전하면 된다고. 여러분, 렘넌트들이 복음을 아는 듯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냥 그리스도 하면 공부 잘 되고, 그냥 그리스도 하면 내 좋아지고 축복받고 인도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자꾸 그래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날 끝나버려요. 얘가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교수를 만났는데요, 이 교수를 만나가지고요, 참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딱 말한 거예요. 교수가요, 그게 뭔데? 창세기 3장입니다. 웃은 거죠. 그게 뭐냐고 하니까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교수님 영접하고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 세례 받았어요. 이 교수가 애들 데리고 오고 가족들 데리고 오고 부모님들 데리고 오고, 이거 오늘 보니까 7명이 다 와 있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그 아이가 전도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압니까 진짜? 그 말 한마디에 교수가 마음을, 왜 그 한마디를 했을까요? 그게 이 아이는 부딪혔거든요. 그건 이 아이에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어느 날 깨달았던 고3 때 은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냐고. 얘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아니, 그 얘기 안 해요. 사람 만나면, 친구 만나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냐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근데요,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신념이지. 그건 철학이죠. 그건 노력이죠. 그리스도 이러면요, 한 그리스도 한 1000번 하면 그리스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가정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세상 문제라는 것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때 그리스도가 답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한테 제가 진짜 부탁하거든요. 설교 유창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많이 속거든요. 뭐 하품하고 자고 이랬으면요, 막 갑자기 총칼 막 튀어나오거든요. 저는요, 성도들 자잖아요, 놔둬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취시킬 메시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안 자고 아멘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취시킬 메시지가 아니에요.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종교를 말합니다. 나는 만약에요, 그러면 어디 될까요? 하나님 성취가 안 돼요.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메시지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메시지, 아멘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분이 좋은 메시지, 하나님 마음에 딱이다 라면 나는 끝난 거예요. 그냥 나는 끝난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불렀어요. 장로님,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아멘 많이 시키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응답할 기도를 하시라고. 자꾸 앞에 서서 아멘 유도를 많이 시키는 식의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끌어당기는 기도 뉘앙스 풍기지 말고 하나님 들으셔서 응답. 그 장로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야 될 기도입니까? 하나님 들으셔야 될 기도입니까? 그럼 기도가 누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부교육적 수련회 하는데요, 진짜 대표기도를 이제 누광수 목사님 설교 시간 대표기도를 하는데요, 힘들더라고요. 누광수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지, 야 이거 쪽팔리면 큰일인데 싶더라고요. 또 후배들 500명 앉아 계시지, 야 이거 진짜
쪽팔리면 큰일인데 이거 떨면 또 죽으면 큰일인데 그래서요 다 적었어요. 그리고요 연습도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딱 있는 겁니다. 딱 있는데요 누광송사님 올라오시더라고요. 내가요 오늘 내 기도 한번 들어보소. 눈 감고 있는 이제 마무리 이제 딱 정리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완전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누광송사님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후배들 잘 들으세요 이런 거예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 내가. 그래 어떻게 했냐면 덮어버렸어요. 그래 나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내려오니까요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신경을 하도 써가지고 그래도 신경 써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이제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같이 이제 집에 가잖아요. 가는데요 다 물어보긴 또 왜 물어봐? 내 기도 잘했나?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또 이 전도사는요 목사 한 명 살려보겠다고 온갖 좋은 말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기도는 달락하면서 막 말해주는 거예요. 참 듣기 좋은 말 있잖아요. 여튼 부교육자 담임 한 명 살려보겠다고 막 온갖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뭐냐 내가요 그만하라 할 때까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됐다면서. 옆에 있는 전도사 너는 어땠냐니까. 나는 그 시간에 화장실 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 머리 빡빡이 전사하면 키 작은 전사 있거든요. 그래 알았다고. 묻기는 또 왜 물어? 여러분 생각 바꿔보세요. 진짜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요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3가지 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립복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다.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다. 교회 여자 권사님이요 미션을 하는데 사업체에서 하거든요. 여기 사람들 모여요. 근데 이게 어디 가서 사업 설명회를 이렇게 쭉 진행하고 팀이 있는데요. 이거 뭐 하다 말고 와야 돼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 지금 가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같이 있는 분들이요.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래 하다 가면 왜 하냐는 거예요. 금방 갈 때 올 테니까 2시간 만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욕바가지 얻어먹으면서 나가려는데요. 가장 욕한 사람이요. 따라오면서요. 어디 가냐고 하니까 목사님 모시고 미션 오면 된대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나도 사실 교회 다녀봤다면서. 따라와 보라면서. 차에 앉아가지고 언제 다녀봤냐고. 내가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왔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군사님한테 군사님 왜 그렇게 선택하셨냐니까 뭐가 이익인가 생각해봤다. 내가 이 시간에 목사님하고 약속해놨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이익이냐 그냥 내 돈 벌면서 그리스도 하는 게 이익인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더 이익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익을 쫓았습니다. 맞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요 오늘요 여기 오는 게 저한테 이익이에요. 160 밟고 180 밟고 오는데도요 얼마나 먼지.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왔거든요. 애들이 차에서 멀미를 하더라고요. 차가 왔다 갔다 이래 하니까 막 이러니까요 멀미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딸 3명하고 우리 사모님 지금 안 돌아왔어요. 당신 설교 또 들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수 놀러 가면 안 되냐니까 그냥 나갔다가 내 천안 갈 때 전화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내 설교 듣기 싫어가 지금 놀러 갔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자립복음, 복음이면 된다. 여러분 보세요. 누광수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입당 예배 드리려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막 임직자 준비도 훈련도 하고 막 이래저래 청년들 차세대 중직자 너희들 나중에 중직자 될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다 준비 잘 되고 있는데 한 주 남아놓고 장로님들은 내 방에 와요. 보니 표정이 안 좋아요. 뭐라고 하시나 보니까요. 헌금이 예산안보다 한 이게 좀 많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뭐 이러면서 이게 누광수 목사님 사례비도 반, 모든 사례비를요 다 반, 금화비도 반 달라붙더라고요. 야, 내가 가만히 있었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이게 12명 장로님인데요. 장로님이요. 그중에 2명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30년 이 교회가 오면서 이런 임직식 할 때, 이런 어떤 행사할 때 돈 한 번 모자라 본 적 있냐고. 그리고 돈이 항상 몇 천만이 남아가지고 헌금 재정부에 집어넣었지 재정부 돈 쓴 적이 없다. 우리가 한 번도. 안 그런 지금까지 그래 살아와 놓고도 지금 또 그러냐 하니까 야, 아니 이거 뭐 가나안 땅 정탐꾼인지 10대 2로요 10명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10대 2가 내 앞에 싸우는데 난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건 진짜 이 모세도 아니고 이거 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결국은 10명이 이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가만히 있어보죠. 그리고요 그래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진행이 다 됐어요. 이제 교회 이제 어른들 모시고 막 다 끝났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밤 11시 반이 됐는데도요 사람들이 안 가요.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식사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들요 한 끼 더 먹자면서 밥 그날 4끼 먹었어요. 4끼. 그 11시 반인데 다 안 가고 막 사람들 교회 부쩍부쩍 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저 계시기에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뭐라 하냐면 또 부르더라고요. 와가냐니까 결산 2천만 원 남았다. 그래서요 죄송하다 그랬는 거예요. 누광수 목사님 사례비도 반 잘라보고 다 반 잘랐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장로님들은 반을 잘렸지만 나는 그래 못 드립니다. 내가 저분의 제자인데 쪽팔리기 싫이 난 그래 못 드립니다. 내 돈 다 집어넣었다. 내보고 양복 사입으로 돈 준 내 사모 뭐 돈 사입으로 준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튼 다 집어넣었다. 다 채워드렸다. 걱정하지 마소. 이러니까요 돈 드릴까요? 됐습니다. 믿음으로 예산 잡으시고 은혜로 결산하소. 그리고 다음부터는 쪽팔리기 싫어 살지 마소.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것이요 렘넌트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자라지만 쳐다본다 아닙니까 후배들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여러분 복음. 그래서요 자립복음,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의 사역 속에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RT에서 신학교 가니까요 와, 나 진짜 좋아요 눈빛들이 마치 눈에 레이저를 뿜어내요. 그냥 다들 뭐 주를 위해 죽기를 생명 걸었죠. 그런데 제가요 이래 말했어요. 53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3학년에. 와, 눈빛들 좋다고 막 눈에 막 레이저 막 나오는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다들 크 웃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은 많은데 주님을 아는데 생명 건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뒤로 다 나자빠져 있어요. 다 안다, 다 들었다.
아쉽다 했어요. 내가 자네들 나이 때, 자네들처럼 이 학교 다닐 때는 등을 붙인 적이 없다, 한 번도.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다 안다, 다 들었다. 야, 지금 뭐 자세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지금 이래가지고 목회하겠냐고, 이래가지고 다른 복음 전할 거 아니냐고. 분명히 이러지 마라.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복음을 다 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들 생각도 하지 말고, 여러분, 저에게 성도님들한테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박수민 목사가 복음 아니고 다른 메시지 하면 교회 나가시라고. 그때 되면 교회 나갈 때가 됐다, 말세가 왔구나 하면서 나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강단에서 장사치 복음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나오면 계시고, 다른 복음이 나오면 나가보라.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리지. 다른 복음이 자꾸 나가는데 여러분이 아멘하고 앉아 계시면 나는 잘하는 줄 안다, 나는 자꾸만.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나가보라 그냥. 장로님도 나가시고 권사님도 나가시고,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복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요, 복음이 답니다. 복음이 답니다. 이 다락방을 가는데요, 내가 오늘 무슨 메시지 하지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뭐 하지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5년 동안 복음 전해야지. 하긴 뭘 해요?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요,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요 묻더라고. 목사님 뭐 하냐고. 내가 불렀어요. 자네들이 이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 성경학교는 주제는 딱 정해졌다. 복음. 그러니까 딴 거 없어 그냥. 그러니까 복음만 전할 거니까. 그래,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막 갈급해서 막 이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충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자립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적 감사를 하게 됩니다. 무당 아들이 아니라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목사 딸이 아니라 무당 딸이 아니라 목사 딸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아니라니까요.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감사는 오래 못 버텨요. 절대적 감사. 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되면 안 된다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전사 때 96년도 처음 할 때요, 차를 교회에서 사주셨는데 그 차가 티코예요. 티코. 얼마나 좋은지요, 타고 다니니까요. 와, 진짜. 근데 어느 날 한 3년 지나니까요, 진짜 싫더라고요. 진짜 땅바닥에 껌딱지 붙어 있는 거 보면 피해가고 막 진짜 싫더라고요. 좌회전 우회전하면요, 깜빡이 아니라 티코 이런 소리 들리고요, 막 짜증 나더라고요. 진짜 괜히요, 뭐 이런 차고 있네, 뭐 진짜 방짝 보고 막 진짜 막 그냥 짜증 나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뭘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 모든 삶이요. 가지면 안전뱅이 소원은 걸어다니는 사람, 차 탄 사람들은 날아다니 끝이 없다니까. 여러분, 만족 못해요. 언제 끝나느냐? 절대적 감사가 안 올 때 끝난다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한 거죠? 야, 내가 복음을 깨달았네, 내가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사단이요, 욥을 못 건드는 거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하를 두루 돌아다녀봤는데 전부 다 종교인이던데요. 무슨 말이죠? 상대적 감사.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한 주간 감사하며 사셨죠? 사신 것 같다고. 혹시 이런 감사하지 않았냐고.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에 딱 쓰면 버스가 하필이면 딱 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솔직히 양심을 가지고 대답해달라. 한 번이라도 한 주에 진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한 적 정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내 자식이 유치원 들어가기 힘든 유치원에 당첨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면서요. 와 진짜 감사하며 왔어요. 진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요. 그런 감사 말고요. 오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어떻게 경상도 이 시간에 가면 차가 막혀서 못 다니는데 전라도는 차가 없어. 아 경기가 이래 안 좋구나. 모든 게 다 경상도에 맞춰 있거든. 이 나라가 진짜 보니까 전부 다 이 시간에 나가면 내가 오랜만에 160, 180 받았다니까요. 왜? 차가 없으니까요. 5km를 가는데 차 한 대 구경을 못했어요. 10km 가면 한 번 보여요. 그냥 한 차, 한 번씩 띄엄띄엄 차가 있어요. 그냥 나홀로 차 타고 다녔다니까요. 도로를요. 내가요 경상도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야 경제가 이래 안 좋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경부 타면요 난리입니다. 난리. 못 가요. 못 다녀요. 못 다녀. 차가 100km가 어디 있어요. 50도 못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감사 말고요. 구원받은 감사. 정말 한 주간 동안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 앞에서요 참 감사하다.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제시도 말고요.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요.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참 좋다 진짜. 여러분 제가 장로님이면요 내가 만약에 진짜 중직자면요 난 이 얘기하겠어요. 참 감사하다 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자립기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조금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요 여러분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지금부터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한다. 자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면 하루에도 30번 50번 자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은요 하루에도요 수십 번 자살 생각. 지금 청소년들이 하루에도요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죽고 싶다 이게 이뿌러트는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시작한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우리 큰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번에 중앙고사 쳤잖아요. 뭐 집에 와서 뭐냐면 아빠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면 수학은 그러냐고 하니까 몇 점냐 하니까 뭐 그냥 뭐 대충 내 예상으로는 한 뭐 51점 이러더라. 모르겠다 하면서 수학이 제일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다 성적이 지금 그 모양이다. 수학 잘하는 애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다. 이번에는 어떻게 돼야지?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애들이 다 책상에서 울더라면서 밥 먹으면서 눈물 뚝뚝 떨어뜨리고 화장실 가니까 그거 가도 울고 막 세면하고 와 있고 니는 하니까 나는 한 번도 안 울었다 하더라. 내가 속으로요 아빠가 지금 운다 지금 아빠 마음이 지금 찢어진다 야 진짜 말은 못하겠고 진짜 네 51점에 아빠 가슴이 무너진다 지금 이 말 하려다가 참고 잘했다 우리 딸. 점수 결과는 뭐 86점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잘못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여기 제가요 5년 전에 천안에 가니까요 할머니 5명 나와요. 글씨를 이렇게 크게 쓰는데 안 보여 그럽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뭔 소리 하는겨 그럽니다. 내가 진짜
와,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새벽 예배를 내가 이제 새벽에 이제 3시 반 일어나가지고 꽃단장회가 나가면요, 할머니 5명 나오거든요. 아니, 할머니 5명 나오는데 사부음으로, 사부음으로 다 음이 달라. 분명히 똑같은 찬송가를 펴놨는데 박자가 다 달라요. 박자가 다, 리듬이 다르고 이게 뭐 이런가 싶어요.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박수, 나이 드신 분이 많아가 박수 치는 소리가 다 달라요. 이렇게 리듬이 달라요. 힘이 없어가지고요. 누구는 뛰었을 때 치고 막 엉망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박수 치며 찬양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섬기는데요. 5명이 왔든 10명이 왔든 상관없다. 내가 이분들 붙잡고 여기서 시작한다. 친구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저도 서울에서 이제 천안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니까 진짜 시골이 돼요. 보니까 여수보다 더해요, 천안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교회가 조금 천안에서 외곽진 데서 그런지 우리 애를 학교 보냈더만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6학년 때 다 1반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1반밖에 없는 거예요. 1반밖에. 그래서 중학생으로 갔단 말이에요. 중학교가 애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8반까지 있다면서. 이거 완전 시골 분교 출신이라 완전히 내보니까. 친구들이 목사가 뭐라 하냐면 가지 마라 그러더라. 시골에 가면 애 교육도 어쩌고 내가요, 애 자식 교육 때문에 목회지를 선정해야 되는가? 내가 내 자식 새끼 애 교육 때문에 내가 목사 안수 받았나? 이거 뭔 소리를 그래 하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지 자식 교육 때문에 목회지를 선정해야 되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난 내 갈 길 갈 거라고. 내 갈 길. 나는 내 갈 길 가면 하나님은 이 아이 갈 길을 인도하시겠지. 난 내 갈 길 간다고. 내 갈 길. 하나님이 내보고 호두 과자가 나오는 천안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저가 영덕 사람이거든. 영덕 아십니까? 그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덕 사람이요, 지금 천안 가서 산다 아닙니까, 여러분? 참네. 여러분, 제가요, 영덕 사람이 천안 가서 지금 산다 아닙니까? 상관없다. 이 할머니 5명 붙잡고 시작하는데요, 3년을 했어요. 나는 상관없기 때문에. 5명이 나오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취될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고, 난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내가 뭐 사람 쳐다보고 설교합니까, 어디? 근데요, 어느 날 새벽 예배 한 70명 나와요. 렘넌트 대회 가자고요. 3개월을 주부에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3월 초부터 렘넌트 대회에 있습니다. 갑시다. 6명 가요. 4명 가요. 또 군대 가가지고요, 6명 가고 4명 가고 맨날 왔다 갔다. 안 가요, 안 가. 작년에 60명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장로님 한 명이 따라오시기에 올해는 시간이 되시나 봐요. 이러니까요, 광고 올해 처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충청도라가 느려. 우리 교회는요, 집에 가서 아멘 하거든요, 성도들이. 충청도라가 느려. 올해 처음 들었다. 속 환장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요, 이런 벽돌 건물 이제는. 근데 전에는 비닐하우스였거든요. 여러분, 논밭에 가시다 보면 비닐하우스 본 적 있죠? 검은색 천으로 덮여있는 그 사람 사는 데 있잖아요. 1000평을 사가지고 500평은 교회당, 500평은 주차장, 교회 안에 이렇게 꾸며놓고 껍데기는 검은색으로 덮어본 거예요. 여러분, 500평을 천으로 덮으면요, 천막 값이 6천만 원, 4천만 원 들립니다. 왜냐면 천막이 비가 안 새야 되니까요. 작년에 또 수리했어요. 천막값 보수수리 2천만 원. 예배 드리는데 비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여기겠어요. 그 우리 교회는요, 비 오면 큰일이에요, 큰일. 눈이 와도 떨어지고. 그렇게 제가 5년 살았거든요. 저희 사틱도 비가 떨어지고, 교육관도 비가 떨어지고, 밥 먹다가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왜 천막 치는 집이니까, 교회니까.
그리 살다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요, 용지 변경을 했어요. 논밭이었다가 대지로 바뀌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제 이름도 바꾸고요. 참 잘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개발이 확정이 됐어요. 이 비닐하우스를요, 얼마를 주겠나 싶더라고요. 교회당은 땅은 1000평이니까 500평을 주겠대요. 나갔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3년 만에. 3년 임대 얻어가지고 들어오라는, 그러면 건물 지어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는데 이 비닐하우스를 쳐주는 거 있죠. 얼마 쳐주냐? 7억 5천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억 더해가지고 11억 주고요, 지금 건물을 사버렸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요, 여기는 RUTC 하려고요. 9년 사이에 여기 있는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깨끗해요. 이제는 빚이 없어요. 이 건물만 조금 융자받은 게 있어요. 성전 건축과 RUTC를 붙잡았더만 1000만 원도 없는 재정부가 11억짜리 건물하고 지금 시세 한 20억 30억 하는 그런 500평을 받게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이 뭐 시골의 비닐하우스 교회가요, 갑자기 2개를 다 가지게 됐어요. 그의 메시지가, 원단 메시지가 뭐냐? 우리 교회 자체가 땅을 차지하라 했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땅을 차지했어요. 그 일을 다 진행하는 장로님이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성취될까 싶어가지고 기둥을 세우리니 내년에는요 지붕을 덮으리니 하면서 이래 하려고. 여튼 성취된다 하니까 뭐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한다. 저는요 이분들 붙잡고 시작한다. 난 이분들 붙잡고 시작한다. 이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렘넌트 붙잡고 시작한다. 교회 아이들 이게 참 말 안 듣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에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신학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이제 고3 아이들이 이제 한 9명이 11월 달이 됐어요. 중고등부 설교를 내가 직접 했죠. 끝났어요, 예배가. 아이들 뭐 뒤를 보라니까 뒤에 교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들, 대학생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어디가 있냐 너네 오빠 언니 누나들은. 미래로 교회는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렘넌트 버려본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유초등부 한 명 렘넌트 없고, 중고등부 교사 한 명 렘넌트 없고, 완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교회는 렘넌트가 렘넌트를 버린 교회다. 이 교회. 거기에 버려진 렘넌트는 너고 담임 목사는 내고. 이게 뭔 꼴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뭔 꼴이냐 이게. 대학생이 지나가다가요, 초등학생이 3학년이 지나가는데 이름 하나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대학생이 지나가다가요, 청년이 부딪히면요 째려봅니다.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막 진짜 막 째려봅니다.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도 한 달 지나면 대학생인데. 렘넌트들 어떻게 할 거냐? 버리고 살 거지. 스펙 쌓겠다고 1% 안에 들어가겠다고. 그래 해봐라 그래. 세계 렘넌트 때문에 1만 명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교회는 중직자 운동이 일어나냐? 이 교회는 렘넌트 교회가 사라진 지 오래돼. 목사님 보고 싶다.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운동. 아이들이 협박 반 나 막 째려보고 말했거든요. 또 감동 반 아이들이 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다 하거든요. 토요일마다 청년들, 대학생들이 렘넌트의 날을 만들었어요. 신학원 안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 부르자는 거예요. 불러서 재교육시켜서 보내고 아이들을 훈련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학업 돕겠다는 거예요. 가회. 뭐 하냐니까 유치부 아이들 모아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아이들하고 말 그대로 교회에서 레크레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보라고.
또 아이들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 토요일 날에 1시부터 4시까지 하거든요. 그게 어제 몇 명 와 있나니까 한 80명 와 있어요,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요, 교사, 부모님, 아이들 토요일 날에 부쩍 되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날에 교회에 오죠. 주일 날에 또 교회에 오죠. 이래 보니까요, 이 불신자 애들이 빨리 예배를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빨리 습득이 뿌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왜? 한 주가 2번이나 주일이야, 2번이나 주일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대학생들이 죽으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거든요. 얼마나 놀았냐? 아이들이요, 5시 되면 녹초가 돼버려, 녹초가 돼버려 아이들이. 또 공부 못하는 아이, 자, 여러분 보세요. 박누가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누가인데 누가가 아니라 누가예요. 누가. 내가 보니까 진짜 완전 엉망인데,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 청년이요, 공부를 가르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요. 그 복음을 전해요. 몇 시간 하느냐? 3시간, 4시간 해요.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 교회에 아이 한 명 붙잡고 계속 공부 가르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공부 안 해요. 부모님이 보내니까 오긴 오는데, 근데 이 아이가요, 이 선생님이 정말 나를 도와준다는 걸 아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교회 오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요,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2명을 데리고 왔나 싶으면 이 아이도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애들도 공부 다 못해. 이 아이들을 또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 이 아이 한 명 데리고 온 애가요, 중고등부가 30명이 넘어요 지금요. 전부 다 공부 못하는 애들만 어디 다 올라가요. 전부 다 껌 씹고 침 뱉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다 불려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공부 못하는 애들. 근데 희한하죠. 그 애들만요 계속요 가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고액 가위 시키는 분이 있거든요. 완전 헌신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어 학원 2개 하시는 권사님 계시거든요. 완전 영어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날에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토요일 날에 교회 왔어요. 학업도 하고 복음도 듣고 아이들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취미반에서 온갖 악기 다 하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기타 5손가락 안에 치는 기타 리스트가 우리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본인 돈 5대 다 사와가지고요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꿈꿔왔던 거거든요. 주일만 교회 다니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좀 이렇게 토요일 날에 좀 제대로 또 렘넌트 운동 좀 하고 싶었는데, 청년들 대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한다. 저는 이 마음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천안에서요, 난 다시 시작한다. 난 여기서 시작한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요, 한 영혼, 여러분 한 지역, 한 부모 없어요. 한 나라.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 선교를 돕고 있는데요, 얼마나 놓냐면요, 내가 힘이 버거울 정도로 도와요. 한 번 나가실 때마다 돈을 챙겨 드리는데요, 비행값은 100%고요. 그거는 10번을 나가도 20번을 나가도 그것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도와드리거든요. 집 사시라고 도와드리고, 뭐 하시라고, 소 사시라고 도와드리고, 뭐 다 해드리거든요. 진짜 막 힘껏. 나는요 1년에 해외를, 작년에 내가 1번 나갔나 2번 나갔어요. 거의 안 나가요. 왜냐하면 비행값을 그거 다 집어넣으니까 내가 나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요 최대한 안 나가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지금 나이 거의 79세인데요 힘껏 나가시라고, 힘껏 나가요. 근데요 엄청 잘 다니십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드립니다. 없는 보너스도 만들어 드리고, 기름값도 만들어 책정해 드리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전부 다 했어요. 100%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해드리고요, 이걸 안 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한 영혼, 한 지역, 한 나라를 품고 기도 안 하니까요, 자꾸요 사람 때문에
딴 것 때문에 자꾸요 속고 넘어져요. 걸림돌이 돼요.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속고 넘어져요. 여러분, 제가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결론입니다. 보세요. 자꾸 속고 넘어져요. 제가 사람 때문에, 사람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얼마나 속았냐면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이 집에 와서 울더라고요. 나 와오노 하니까요,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보고는 큰 사모님 그러고 내 보고는 작은 사모님 그런다면서. 내가 거기는 의미가 없어. 30년 보신 분이니까 큰 사모님이라 하는 거고, 작은 사모님이라는 것은 비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세대 같고 젊고 하니까 작은 사모님이라고, 그걸 가지고 뭐 뜻을 안 둔다. 거기 단어 뜻에 그냥 차이를 두긴 둬야겠는데 그냥 그렇게 한 것 뿐이야. 그래도 섭섭하다 하면서 그러더라. 그냥 그러지 말라고. 이제 와서는 안 그러거든요. 내가 이게 설교를 하잖아. 6년 전에 하는데 그때 38이었거든요. 왜냐면 뭐 하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요 여기 앉으시는데요, 예배 시간에 껌을 쫙쫙 씹어요.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앉으신 장로님이요, 뭐 안 좋은지 등 기대는 등판에다가요 팔을 이렇게 걸치고 앉아요.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 야, 나가실 때 악수하잖아요. 장로님들이요, 주머니에 손 하나 넣고 이래 악수하더라고요. 이야, 와, 진짜 뭐 저 원로 목사님한테도 과연 이랬나? 이야, 이래서 개척해야 됩니다. 내가 더러워서 개척한다. 내가 진짜 내가 나가고 치 아프지 진짜. 내가 진짜 나 못하겠다. 나 진짜 이러고요, 진짜 나 나간다 이러고 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 앞에 있는 분이요, 영혼 사랑을 뜨거우신 분인데 새신자한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입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남자가요. 그래서 입냄새 날까 싶어서 예배 전에 껌을 씹어서 향기롭게 만들어 놨다가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껌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고 그저 예배 시간에요 그냥 아멘 막 이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속았죠. 걸리더랬죠. 장로님 한 분이요, 목사님 이 팔이 빠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기부사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 운전도 겨우 하고 왔는데 목사님 내 기부사한 거 보면 속 상하신다. 에휴, 주위 좀 걱정시켜서 되겠나 싶어 기부수를 풀어버렸어요. 차에 두고 내렸는데 이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팔을 지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래 뒤에 지탱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멘 하고 이랬던 거예요. 속았죠. 식당에 가보니까 식사하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하는데요, 손 집어넣고 악수하신 장로님 보니까요, 손가락 마디 한 장가 잘려버렸어요. 공돌이라 공돌이. 그러니까 공장에 일하시다가 손마디 하나 잘려버렸어요. 이 목사님 보시면 뭐 어디 된 거냐고 이렇게 막 공장에 찾아가자면서 막 이럴까 싶어가지고 숨긴 게 주머니 넣은 거예요. 남 얘기하시니까 지금 웃잖아요. 지금 맞죠? 여러분은 교회 와서 왜 힘듭니까? 나도 한번 웃어드릴게요. 한번 말 좀 해보소. 왜 교회에서 갈등합니까? 나도 한번 웃어줄게요. 뭐 장모님 얘기 좀 해보세요. 나도 한번 웃어드릴게요. 남 얘기 들은 것이 그런 거잖아요. 들어보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의 갈등, 고민도 들어보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별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딛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딱 하세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2017년 지금 혼신 예배인데요. 요 말씀 붙잡고 한번 인도 받아보시죠.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칠게요.
가능하면요, 제가 봐서는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요, 여러분 쓰임 받는 자리에 계세요. 가능하면요, 헌신하는 자리에 계세요. 자리가 사람 만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회 오시죠, 예배 드리러. 어차피 은혜 받으러 오시잖아요. 같이 올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훈련 받으러 가시죠. 예, 태워갈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헌신하시죠. 다락방 하시고 사용 보여줄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수예배 앞두고 화요일에 전화를 한 5명 돌려요. 내일 수예배 내가 태워갈 테니까 같이 갑시다. 거절. 혼자 와요. 그 다음 주 되면요, 또 누구한테 전화해요. 내일 수예배인데 내가 지나가다 태워갈게요. 거절. 그걸 한 2년을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소나타에 차를 꽉 채워서 와요. 두 번째, 갑자기 수개월 전에요, 카니발을 차를 바꾸다. 주부. 그럼 주부가 카니발 바꿀 이유가 뭐 있어요? 남편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나를 차를 바꿔달라. 남편이 그랜저 이런 사업하는 분이니까, 그랜저 이러니까, 아니 그랜저 말고 카니발. 와 카니발인데 하니까 사람들을 더 태워야 돼요. 5년 전에 저희 교회 하요 집회 가자니까 나하고 사모 둘이 갔어요. 쉽게 말하면 훈련 안 받아요.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근데 여자 집사님은 따라붙더라고요. 이분이요, 훈련 받으러 갈 때마다 같이 갑시다. 안 와요. 지금 왜 되느냐? 봉고차 2대, 카니발 1대, 3대가 지금 우리 교회 하요 집회. 저는 이 권사님이 한 번도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한 번도 낙심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요, 자립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자립신앙은요, 상처 안 받아요. 낙심 안 해요. 시간표가 되면 되니까요. 시간표가 되면 서두르지도 않아요. 그냥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나 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전화하시면 돼요. 같이 갑시다. 태워갈게요. 어차피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같이 갑시다. 안 가면 그만이고. 어차피 여러분 다락방 가잖아요. 지휘 가잖아요. 구역예배 가잖아요. 아, 나 바쁜데. 아니면 그만. 아니면 그만이고요. 미션홈을 하는데요, 2명으로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요, 올 때마다요, 딱 눈여겨보고요, 시간표 그리는 사람은요, 가자고. 근데 거절 당하잖아요. 아니면 그만. 먼저 들어버려요. 그리고요, 또 한 달 지나가요. 갑시다. 또 거절 당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헌신하시다가 상처받지 마세요. 거절 당하세요. 그냥. 그리고 상관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표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남전도회 모임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삽교 가는데요, 바닷가 간다는데 내가요, 뻔히 눈에 다 보여요. 행사 끝나고 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겠더라고요. 왜? 분명히 남전도회가 100% 안 갈 거니까 50% 가도 많이 갔다 싶더라고, 내 마음에. 그래서요, 야, 저 사람 저기 열심히 광고하는데 막 사람들 뭐 가자고 막 이러는데요, 막 얼굴에 막 뻘겋게 말해요. 야, 저 큰일 났다, 저 사람. 저 낙심할 건데. 왜냐? 남전도에 총무라, 총무. 열심히 하는 거라. 내가요, 낙심할 건데 저 큰일 났다, 저.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힘 좀 빼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근데 많이 안 올 거라고. 헷갈린대. 헷갈리지 말고 많이 올 건데 많이 안 올 거라고. 그러니까 헷갈린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힘 좀 빼세요, 집사님.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러나 건면하고. 이번에 안 오면 또 다음에 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번에는 꼭 가자고. 건면하고. 어떻게 해요? 좀 웃으면서. 집사님 웃어보소 하니까요, 웃더라고요. 집사님 웃으면서. 얼굴 빨갛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사교 회모로 갑시다. 아셨죠? 아니까요.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계세요. 딴 거 없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계세요. 자리가 사람 만듭니다. 제가 조은수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동문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루는 불러가 같이 하자 그래요. 같이 합시다 했는데 어떤 마음을 섬기냐면요, 돈 80만 원 주더라고 나한테요. 그리고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회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겠다 했어요. 했죠. 하는데 훈련비 이번에 뭐 없이 무료로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문들 몇 명 예상하냐니까 500명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그 노광수 목사님 사례비도 책정하고 뭐 강사를 책정하고 다들 헌신해 가지고요. 그 예산 한 2천만 원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준비를 이제 앞두고 있죠. 한 주 남겨놓고 전화 왔어요. 노광수 목사님 뭐 오시는데 준비 잘 되냐니까 다 됐다고 하니까. 노광수 목사님이 강사냐 스승이냐 묻더라고요. 스승이지 우리한테. 그럼 강사비를 들어야겠냐 스승의 제자의 마음 표현하겠냐. 야 이거 뭐 나를 속이는 거야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돈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3배로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3배면 돈이 얼마예요? 내가요 그래 하겠다 했어요. 그래 하고 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나니까 보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만 모셔놓고 또 집중을 하겠다는 거야. 몇 명 와야 되냐니까 200명은 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겠다고. 본인 교회에서 밥도 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잠도 재우고. 그러니까 강사비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럼 알겠다고. 그 준비가 다 됐어요. 2주 남겨놓고 간사한테 전화했어요. 몇 명 접수했어요 하니까 20명 그러더라고요. 회장은 전화했어요. 준비 잘 돼 갑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 밥도 준비 다 되고 숙소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몇 명 밥을 준비했냐니까 250명 그러더라고요. 등록은 220명밖에 안 있는데 내가요 그 말 안 했어요. 안 하고 250명 이상 올 거니까 준비나 잘 하시라고. 밤낮 없기만 해봐라면서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동문들한테 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현실이 이렇다. 우리 같이 전화를 좀 돌리셔야겠다고. 그래서 전화 돌려가 몇 명 왔냐? 280명이 왔거든요. 단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나는 박수현 장로다. 내 담임 목사는 조은수 목사다. 장로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게 장로가 아니고 그건 새신자가 할 소리고, 새신자는요 목사님이 말씀 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현 장로는요 아멘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성취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하라고 내가 장로하는 건데. 기도 제목을 주면요 기도할게요. 그건 새신자가 할 소리고요. 응답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미션을 주면요 시간표가 있겠죠. 그건 새신자가 할 소리고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요 누치 목사님 모시다. 내가 저분이 뭔 말하면요 내 할 말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따라. 왜냐? 내 담임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장로가 목사님이 시키시면 해야지. 난 그 마음 딱 가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합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제가요 너무 감사한 게요 이양희 목사님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밤에 자는데요 본인 설교를 본인이 듣더라고요. 난 쪽팔리지도 않나 싶더라고요. 진짜. 그것도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누워버려요. 야 듣긴 들어야겠고 진짜. 그러면 뭐라 하냐면 다 끝났어요. 그 순간순간요 듣다가요 은혜 되면 또 아멘도 해요. 야 대단하다. 본인 설교에 또 아멘도 해요. 난 모니터 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난 모니터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은혜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요 너무 좋다면서 나도 좋습니다. 한 개 더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밤에 저도 밤에 내 설교 듣고 자. 왜냐면 배워야 해요. 근데 우리 사모가요 그만 듣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만. 왜냐면 배우려고. 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나도 되더라고요. 응답받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나도 응답받더라고요. 그래서요 야 가능하면 저분 옆에 있어야겠다.
가능하면 저분 옆에 붙어 있어요. 되는 거죠. 참 감사해요. 내가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 그게 작년 가을쯤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목회 6년 만에 5년 만에 최고 힘들 때였어. 내가 내 상태가 가장 힘들다 진짜 힘들구나 할 때 여수에 왔어요. 그때 류치영 목사님과 같이 왔거든요. 와서 축구 차는데 류치영 목사님은요 이분은 승부공성이 있어가지고 지는 걸 안 해요. 분명히 이양희 목사님 한 골 넣어가지고 우리 지고 있었거든요. 나우 팀인데 10분 더 이러더라고요. 뭐 10분 더 하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맞죠? 더 하는 거죠. 그러면서 룰도 막 바꿔버려 막 만들어. 어쨌든 자기가 이겨야 돼. 그런데 거기서 대받아 치는데 이양희 목사님이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다 받아준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줘야 되는구나. 다 받아. 그래 내가 천안 갔어요. 다 받아준. 그랬더니 다 받아준다. 그리고 이제 딱 하니까요. 와, 안 돼요. 다 받아준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요. 진짜 복음은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 너무 좋아요. 와, 그리고 이사를 왔어요. 12월 25일. 그 천안에 이제 이사를 새 성전 이사를 딱 갔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또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12월 25일 지금까지 새신자는 60명이 넘어요. 60명이 넘어요. 매주 새신자가 오는데요. 그것도 불신자의 사람들이 오는데 기가 찬 거예요. 또 다락방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넘어오는데요. 한 3가정이 오는데 10몇 명이 오는 거 있죠. 참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요. 계속 부어주는데요. 언제 그랬냐? 여기 여수 오고 나서부터. 여수만 오면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요 너무 좋아요. 여수가 진짜. 여수만 왔다 가면요 목회가 돼요. 진짜. 목회가 돼요 진짜. 여수만 왔다 가면요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희한하다니까 그게요. 여수 바람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아멘 하면 여수 복음이 좋아요. 복음 좋아요. 내가 보니까 참 좋아요. 아유 참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요 가능하면 저분하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 생각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우리 사모가 하루는요 본인 휴대폰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전화비로 전화 받아 해라고 전화 통화하고 나서는요 이게 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니까 전화 통화 목록이 나오잖아요. 류치영 이양희 내보고 사겨 아예 그냥 같이 살지 왜 그냥 아예 그냥. 그러니까 전화 목록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뭐냐 류치영 이양희 이러나 살아보라. 아 여수 가지 왜 그냥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이래 해가지고 내가 지금 목회한다 이거 여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가능하면요 3자리에 계세요. 3자리. 요 자리에 계시면서요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가자. 야 주부가 뭔 차가 필요해서 카니발을 삽니까 여러분. 그랜저 살아야지. 근데요 카니발 사 그걸 보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또 한 명이 또 카니발 또 샀어요. 왜냐 사람들 태워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태워야겠다. 여러분 진짜 조금만 관심 가져보세요. 렘넌트들을 태워오시길 바라고 새 신자들 태워오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차피 교회 오는 길 여러분 사람들 태워가지고요 내 차에 가득 실어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요. 장로님 한 분도 카니발을 바꿨어요. 왜? 아산에서 렘넌트를 태워와야 된다면서. 얼마나 감사한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조금만 자립하는 렘넌트를 키우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영아 헌신 예배 하나님 정말 다윗에게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 참소망교회 영적 지도자 이양희 목사님의 만남이
우리 다윗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다윗에게 2세가 있었다면 여기 있는 중직자가, 부모님이 정말 다윗 같은 렘넌트를 키우는 2세가 되게 해 주옵시고,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이 있었다면 우리 삼수만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요나단 같은 리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정말 자립하는 다윗, 하나님 자립하는 렘넌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10년이시나 20년이시나 그 렘넌트가 또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시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